내게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네. 자, 오늘 말씀은 기억된 말씀 다시 살아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너무나 애쓰셨고 교회를 세운다고 정말 헌신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신앙생활을 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부활주일이지만 나의 신앙이 그 부활의 신앙을 믿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진짜 나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요즘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믿음이 있는 것은 맞는데 내 마음이 뜨겁지도 않고, 다 뜨거우시죠? 그죠? 그런데 나의 마음이 지금 뜨겁지도 않고 애매한 상태로 계속 이어져 가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열정이 막 샘솟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마음이 애매하다. 그죠? 애매하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냥 해야 하니까, 예배 드려야 하니까, 기도해야 하니까, 밥을 먹어야 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 자리에만 머무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발견할 때가 있죠. 그래서 기도는 드리는데 기대는 되지 않고, 예배는 드리는데 실제로는 지쳐있고 무기력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들도 비슷했어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어서 무덤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마지막 예의를 다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향품이라는 것을 들고 무덤으로 달려간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면 향품이 필요했겠습니까? 죽고 나서 그 갖추어야 하는 그 예의를 그들이 준비해야 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멈추어져 있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뭔가를 믿고 나가야 하는데 믿지 못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셔야 하는데 내가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다시 뛰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모두 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언제 갔죠?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향품을 준비해서 달려가요.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무덤에 간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했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슬펐고 무언가 마지막으로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와요.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 주님의 시체를 옮겼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역시도 뭐 했습니까?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죽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 그리고 울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이었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정작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진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잊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나오지만 예수님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
한 권사님이 장례식장에 꽃다발을 들고 가셨습니다. 근데 그 꽃다발 카드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을 다시 부르실 것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장례식장을 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그냥 단순히 꽃을 전하고 또 어떤 추모를 하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에 간 그 사람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으로 멈출 수 있지만 정말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신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은 마지막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 그것을 기억하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시작은 죽음 앞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바뀌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그들이 마주한 첫 번째 놀라운 장면이 있었어요. 돌문이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옮길 수가 없어요. 정말 장정들이 다 모여서 이 돌문을 옮겨야 하는데 혼자서는 옮길 수 없는 그 돌문이 지금 열려져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그게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는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돌문이 열려 있다. 근데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것을 그냥 누가 옮겼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이 문을 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돌과 같은 상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내가 해결해 놓을 수 없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하신다는 그 한계점과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막혀있는 돌을 밀어내고 죽음의 권세를 파하고 열 수 없는 것을 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는 절망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죽음 뒤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부터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계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가니 네, 돌문이 열려있고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네,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데 안 계세요. 없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추측을 하죠. 제자들이 숨겼다. 다른 곳으로 옮겼다. 수많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죠. 자, 여기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뭡니까?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예수님의 부재하심이죠. 안 계시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없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것, 상실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또 다른 승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인들이 지금 바라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이었어요. 그죠? 그들이 보고 싶었던 것은 지금 그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죽어있는 시신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을 이미 계획해 놓고 계셨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계셨다. 요한복음 20장의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울고 있는 옆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계셨어요. 다만 보이지 않았을 뿐이었죠. 한 어머니가 아들의 군입대를 두고 많이 우셨어요. 많이 우셨습니다. 집에서 늘 밥을 먹던 그 자리가 너무나 허전하고 그리웠던 것이죠. 근데 그 아들의 책상 위에 편지가 하나 적혀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엄마, 비어있는 자리 때문에 울지 마세요. 그 자리에 엄마의 기도와 사랑이 있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자리는 비어있지만 그 빈자리 안에는 무엇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여전히 사랑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진 않지만 그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 역사하심, 임재하심 남아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데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까내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네. 자, 이 질문이 되게 심오하지 않습니까? 아주 강렬한 질문이에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영화와 같은 장면이죠. 이 살아있는 자, 살아계신 분,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이것은 여인들에게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이 말을 동일하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들어야 돼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어떠십니까?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우리가 그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은 과거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지금도 우리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인데요.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하시냐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라는 얘기예요. 시작과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지금 예배당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라 기억 속에 예수님만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그냥 예전에 역사하셨던, 예전의 이야기 속에 있었던 분이십니다. 부흥은 옛날 이야기야. 지금은 우리가 현실이 너무 바쁜데 언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겠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의 그 역사, 그래서 지금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도 살아있다. 지금도 살아있어. 내가 지금 그 옆에 앉아있는 거야. 같이 있는 거야. 자,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헬라어로 무네스테테라고 얘기합니다. 기억하다. 기억하다. 마음속 깊이 상기하고 다시 반복해서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러니까 기억하라, 기억하다. 우리가 기억력 좋으시죠? 네, 기억력 다들 좋으실 겁니다. 근데 기억하다라는 것은, 마음에 새겨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딱 생각했을 때 그것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떠나지 않아요. 마음속에 박혀서 떠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기억이겠죠.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제발 좀 기억해줘. 한번 다시 떠올려봐.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절망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나시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들의 삶 속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그들이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해내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부활하심과 그리고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3 다 수능 한번 다들 쳐보셨습니까? 학력고사 시절에 계셨던 분도 있지요. 네. 근데 수능 칠 때, 저는 이제 고3 때 수능을 볼 때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예, 주민등록이 그때쯤 나오잖아요. 예, 고3 시기 때 나오는데, 저는 그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러 주민센터에 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이제 나의 이제 서류를 떼는데, 어머니 이름이 다른 거예요. 예. 보고 나니까, 엄마 이름이 다른데? 이분 누구시지?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죠. 어머니가 다르구나. 그래서 지금 친어머니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었죠.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들을 이제 보내면서 수능을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그 교회학교 이 시절을 보낸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텐데, 수련회를 가면 꼭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밥을 먹기 전에 성경 암송을 하잖아요. 말씀을 못 외우면 밥도 안 줘요. 아주 대단했습니다. 우리도 주일마다 말씀 암송하고 못 외우면 밥 주지 않는 걸로. 네. 그러면 이제 밥을 한 3시쯤, 4시쯤 먹겠죠? 네. 근데 이제 그때에 외웠던 말씀이 고3 시절에 생각이 났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예. 근데 이 말이 참 위로가 많이 됐어요. 나를 돌보시는 분이 물론 가족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 염려할 게 없구나. 주님께 맡기면 되는구나. 그렇게 살아왔던 시절이 있죠. 근데 뭐냐면 이게 언제 생각이 났어요? 제가 뭐 수학 공식 외우고 영어 단어 외울 때 생각은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언제 생각이 나냐면 힘들 때, 내 삶에 절망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기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사라졌어요. 이 여인들에게 지금 떠올려야 하는 게 뭐예요?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죠.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이것을 기억하고 떠올려야 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어떠세요?
많이 들었잖아요. 매주마다 말씀 들으셨잖아요. 다 기억하십니까? 읽으셨잖아요. 기억하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다 잊어버렸어. 기억 하나도 나지 않아. 그런데 그 말씀들은요,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역사하고 있습니다. 절망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말씀은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네, 자,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라 했더니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놀랍지 않아요? 기억해라 했더니 기억합니다. 네, 기억해라. 말씀이 기억이 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요. 아,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나에게 얘기를 하셨지.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소망으로 바뀝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간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부활하심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들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시편 119편 9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영원히 잊지 않게 하셨으니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제 봅시다. 9절 11절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재밌는 장면이죠. 놀랍게도 이 복음을 전해 들었던 제자들은요, 반응이 이상합니다. 믿지 않아요. 똑같아요. 여인들도 기억하지 못해서 잊어버리고 제자들도 부활하심을 들었는데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허탄한 듯이 들려서. 네, 마음이 허탄한 거예요. 허탄한 듯이 들려. 허무맹랑하고 말이 되지 않는다. 제자들조차 부활의 그 복음을 의심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 역사, 거기에서 멈춥니까? 절대로 멈추지 않죠. 진행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복음을 들으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먼저는 누군가 전해줘야 합니다. 여인들이 전해주지 않았다면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소식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지금 주변에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전해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이것을 전해줘야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전하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자, 제자들은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상황도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베드로는 한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그곳을 보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회복을 향한 갈망이에요. 내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많이 떠올랐을까요? 그죠? 네. 예수님 모릅니다. 모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전에 나의 모든 잘못을 해결해 놓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인들은 무덤을 향해 갔지만 부활을 만났어요.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의심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다시 그에게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과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의 역사입니다. 부활하심을 믿어야 돼요.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소망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모호한 거예요, 나의 신앙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애매모호한 신앙이 될 수가 없겠죠.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